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그분의 종인 것을 내가 늘 인식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도록 맡기고 나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누구요? 목사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그가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면 내가 따르겠다고 단언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연하고 치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식이 뭘 효도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키워주신 정성도 대단히 고마운데 상당히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그 상황은 아마 거의 90% 이상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님의 아팠던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임종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죠. 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태도에 주님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식이 가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왔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나?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따르라 하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하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럼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내가 핑계대고 내가 이런 변명을 하고 나는 지금은 아니네.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고 저것 다 한 다음에 장사 다 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더 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핑계를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하죠. 나중에 하죠. 그러나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게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이거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갈게요. 지금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준비된 다음에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을 보죠.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이 뭐예요? 그들이 어부로서 생업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던 그 생업을 하는 중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고기를 더 잡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고기 잡는 준비를 위해서 배에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함께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뭐가 먼저 하고 이것이 끝나야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참 있다? 1년 후에? 3년 후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 때문에 또 이것저것 때문에 자꾸 내일 나중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실 일어나서 직장일 가는 사람들은 가기가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경건의식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식 하기 힘들어요. 왜? 출근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만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피곤하니까 빨리 직장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일두고 내일 하지. 아니면 이따 와서 하지. 자,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에 파묻혀서 시작하다 보면 그날 하루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를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루의 삶이 새로운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순종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걸어난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일이 있고 가사일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내가 놓친다고 한다면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느냐? 내일 순종할 거냐? 한 달 후에 순종할 거냐?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대고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다른 것 제껴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 내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경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못해요. 기도를 하는 줄 알면서도 힘들어 잘 못하겠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놓쳤든 안 놓쳤든 간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내 신앙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변명이나 어떤 것도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만약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하지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자, 우리 6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정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주님, 저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먼저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송별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자기 가족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데 그 뭐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62절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어딜 봐야 됩니까? 네? 쟁기를 끌고 가는 소를 보고 땅을 보고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제대로 쟁기가 되겠어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가족하고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 반은 지금 가족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말을 하면서도 반쪽 마음만 주님한테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반쪽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중 속에는 가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가족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당연히 가족을 위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 가족보다 주님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신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주님이 우선입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될 경우에는 가족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쪽 마음 원치 않습니다. 50% 드리는 것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 드리기 원해요? 100% 드리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값을 치르고 100%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우선이 될 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족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잘못된 습관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삶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네가 나를 따르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를 들여서 따르는 거예요. 반쪽 마음은 원치 않다는 거예요. 10% 드리고 원치 않다는 거예요. 90%도 원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100% 송두리째 내 전신을 들여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로가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돌아볼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친척이 찾아왔어요. 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나 손님이라고 하면 내가 잘 말해서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이건 생판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친척이나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늘만은 주일 예배 생략하고 이분들과 함께 지내서 다시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잘 다해줘서 난 교회 안 가야 돼. 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건변해서 가든지. 여러분 어떤 삶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럴 때는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세상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이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주말을 끼고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일날 겹쳐서 이렇게 모처럼 휴가를 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가실 겁니까? 예배 오늘은 생략하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한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힘든다 한다면 같이 일행들과 함께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어렵다 한다면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 그 일행이 가족이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주일 성수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가 휴가 왔으니까 주일을 모른 척하고 이 여행 일정을 잡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분명하게 주일을 지키는 훈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인종적인 차별도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삶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좀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또 집안일도 하고 볼일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날 내가 한 주일에 겨우 드리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자, 토요일 정규 새벽 기도라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쉬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제 못한 일을 오늘 마쳐야 되는데,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징계했으면 됐지 뭐 무슨 또 목장 모임이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냥 갈래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징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라는 거죠. 오늘 더 이상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이상 핑계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즉시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적당히 드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면 100%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뭘 말씀하는지 즉시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뭘 말씀하는지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가 반쪽밖에 드리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100% 전체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같이